명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송년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새해를 잘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과 행실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깝고 소중했던 시간들을 허탄한 곳에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살았었던 지난 우리의 한 해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아주며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공급했던 농부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을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26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맞이한 우리 마음속에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의지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자리했던 허망한 생각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난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시어 돌아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일상으로의 회복이 있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선교지마다, 교회마다 주님 돌아보시고 인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그 빛을 바라는 교회, 화곡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대 속에 참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이곳에서 샘물과 같은 교회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교회를 이루며 애쓰고 수고한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0년 새해에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화곡중앙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 속에 귀한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빗댁 장로님, 빗댁 권사님, 빗댁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모두 함께 협업하며 한 마음으로 이 화곡중앙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교회 안팎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 된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주님의 종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순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새로운 2022년을 아버지 잘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과 모든 소유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작은 예물에 우리의 생명과 소유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에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생명의 값어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대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편하게 사용하여 주시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증거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들도 주 앞에 값어치 있고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바람과 같은 것을 잡으려고 한 해를 낭비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과 희망과 기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오니 우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어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의를 보시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송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는 결산 예산 우리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합쳐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올해는 조금 시간을 바꾸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1일 금요일인데요. 오후 9시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뭐 카운트다운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 해를 정말 잘 돌이켜보며 마무리하고 새해를 은혜 가운데 소망하며 또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일찍 하는 이유는 가급적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가족별로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며 기도 제목을 같이 적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 1년에 한 번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위임받아 우리 성도님들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오늘 주보 사이에 나눠드린 요 종이를 잘 보시면 한쪽 면은 같은 내용이 아니고 한쪽 면은 2021년을 떠나보내는 감사의 고백을 적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함을 적어주시고 내용들을 다 적어주시고 뒷장은 2022년 새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뭐 전쟁 종식과 남북 통일 이런 건 우리가 같이 기도할 공동 제목이니까 그런 거는 조금 하더라도 뒤쪽으로 미루시고 당장 내년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과는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내년 한 해 바라고 소망하는 내용들을 좀 기록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이것을 들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려고 하고요. 송구영신 예배 피치 못해 참석 못하시면 다음 주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봉헌함에 같이 봉헌해 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두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정말 모두가 같이 기뻐할 만한 일들이 또한 성취되었다면 연중에 우리 또 간증하는 시간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내년에는 더 같이 기도하고 기도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 용지 가져가셔서 주중에 적어 보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꼭 가져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방역 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들어와 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회와 목장은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내년과 내후년 우리 2년 동안은 선교회와 목장을 같이 병행하여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5 여선교회와 3 남선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오프라인으로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임을 지금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교회들도 이제 선교회 목장 갔기 때문에 선교회 모임, 목장 모임도 내년 1월 안에는 우리가 온라인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좀 겁이 나시겠지만, 처음 하는 거라 겁이 나시겠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리 모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함께 목장 모임이 만나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아무래도 한 20-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선교회별로 오늘 모이신 출석하신 분들 중심으로 짧게라도 잠깐 모이셔서 내년 총회 임원들 좀 선출해 주시고, 목장지기를 선교회장이 겸직할 건지 아니면 더 목장지기를 잘 인도하실 분이 있다면 선교회별로 지정해 주셔서 교회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못 정하겠다 싶으면 제가 강제로 정해드릴 테니까 저에게 맡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내용을 교회 전화나 혹은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림 5번에 세례교인 선포라고 해서 적어놨습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세 분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노현주 성도님, 김민건 성도님, 김도율 성도님, 16세, 9세, 6세의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공동의회의 회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굳이 적은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정말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은 분들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례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돕고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오늘까지 사역하시고 우리 박대진 전사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또 길을 가게 되는데요. 잠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전도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부터 오늘까지 제가 화곡중앙교회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제 신앙이 연약했을 때 곁에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제 신앙의 큰 어른이신 신금택 원로 목사님과 또 정경조 사모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곁에서 지도해 주시고 또 격려와 기도해 주셨던 우리 김남현 담임 목사님과 윤혜진 사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또 저를 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년 동안 저와 함께 호흡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주었던 20명 남짓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민이, 혜린이, 재영이, 그리고 지민이, 그리고 병건이, 지혜, 우리 태연이, 그리고 준빈이, 석현이, 수현이, 서진이, 한이, 그리고 수교, 그리고 우리 현주, 영성이, 그리고 세봄이, 지원이,
우리 막내 유빈 유나에게 정말 고맙고 또 마지막까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그 아이들의 전도사로 남고 싶습니다. 지금껏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 용서해 주시고 또 격려와 응원 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길을 인도하셔서 이제 목회자가 아닌 또 좋은 평신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전도사님 길을 위해서 그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네,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세우셔서 주의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또 안타까운 이별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4년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돌본 주의 종의 모든 노고에 주님 아름다운 사람의 열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뿌린 믿음의 씨앗들이 잘 뿌리 내리고 또 성장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또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는 주의 종의 발걸음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답고 풍성한 의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또 생각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관계들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을 그 사건들을 잘 기억하고 또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종이 가는 그 앞길을 환하게 열어 주시옵시고 그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며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정말 빠짐없이 모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끌어 주시는 길을 따라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있는 청소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사들 모든 교우들의 마음도 그 섭섭한 마음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대 여성 중창 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시간들을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말씀을 기준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도 말씀 사모하며 말씀으로 채우는 귀한 생명의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의 말씀도 사모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사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뒷부분에 이 부분이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유년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이 유아 학살을 피해서 저 애굽으로 잠시 이주하셨다는 기록은 있어도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러니까 공생애 이전에 그 생애에 대한 기록은 요 누가복음 2장이 유일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은데 왜 예수님의 젊었었을 때, 공생애 이전에
이런 유년기, 청년기 이런 얘기들은 왜 없을까? 여러분 왜 없을 것 같으세요? 복음서가 4권이나 되는데 왜 누가복음 2장에만 짧게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을까? 성탄절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살피며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 연애할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그 상대방에 대해 좋은 면만 상상하게 되고 좋은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모하는 그녀는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맨날 이슬만 먹고 살 것 같고 우리가 환상 속에서 대상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그 어렸을 때 이야기가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기대감을 저버리게 만들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그 내용이 기록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추측해 보건대 제가 이 복음서 기자들의 마음이라면 혹여나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더 씌워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이야기를 누가는 왜 기록을 하였는가? 오히려 반대로 그것이 더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12살 시절에 벌어졌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왜 누가는 굳이 이 이야기를 적어 넣었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미지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밝히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권이죠. 그런데 만약에 한 권만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한 권만 우리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신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그 더러운 것까지 모두 경험하고 알고 계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그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장과는 달리 어제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면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특성,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복음서 전체가 다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 복음서에서 느끼고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다른 복음서에서 느끼게 되는 이 복음서가 4권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12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절기도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12살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6월절이었어요.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최소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 명절에 참여했어야만 됐는데 살다 보면 1년에 3번 다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최소 1년에 한 번 이 6월절 가장 큰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 지난 다음에 바로 무교절 명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8, 9일 정도의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참여하고 내려왔는지 아니면 중간에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절이 끝나고 이제 다시 귀향길, 고향으로 가는 길에 올라섰는데 집에 가던 길에 하루쯤 지나서 하루쯤 걸어갔는데 이 맏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가 140km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이동한다고 하면 한 닷새 정도를 꼬박 가야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히 가서 이제 노숙을 했겠죠. 뭐 텐트 같은 걸 치고 거기서 묵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원 점검을 하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진 겁니다. 이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죠. 이 아이들을 잃어버린 경험, 뭐 오래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하지만 뭐 1분, 3분, 뭐 30초 이렇게 잠깐 눈에서 벗어나서 정말 황망하고 얼굴이 이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정말 발을 동동 굴렀었던 기억들 다 있으실 텐데 자신의 이 집에 가장 기둥 같은 맏아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루나 지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지 하루나 지나서 알게 되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4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가족 단위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가족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동을 해야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부모들이 다 보살피려면 어려운데 그냥 여럿이 같이 보살피면 더 유리하잖아요. 또 짐이 많을 텐데 수레 하나에다가 짐을 같이 실어서 같이 이동하면 이동에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명절 이동은 친족 단위로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남성들 군대에서 행군하시다 보면 우리 이등병들 또 체력이 약한 사람들을 앞쪽에 배치합니다. 뒤쪽에서 걷는 사람들은 잘 걷는 사람들이 가야 돼요. 뒤에서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에도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을 앞쪽에 배치하고 남성들과 짐들은 뒤쪽에 배치합니다. 남성들이 훨씬 빨리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이 있는 앞쪽 무리에 예수가 있었겠거니라고 뒤에 있는 요셉은 생각한 것이고, 앞쪽에 있었던 마리아는 당연히 맏아들이니까 아버지 옆에서 짐 나르면서 같이 오고 있겠지 생각을 하고 첫날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정말 숫검댕이 같아진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희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인 척 연기를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12살에는 12살만큼의 어떤 행동 반경과 삶에 체득할 수 있는 것들을 체득하신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랍비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것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12살짜리 아이답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금 귀향 행렬을 꾸려서 출발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눈 것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도 잘 챙기지 못했고 예수님도 이 행렬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가족을 떠나서 하루 만에 잃어버리고 사흘길을 가서 예수님을 다시 찾으니까 총 예수님이 부모와 만나는 나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흘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또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다행이다, 야, 너 정말 안전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했겠지만 그 다음에는 마음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지금 너 찾느라고 얼마나 마음 쓰고 애썼는지 너 그거 모르냐?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그쳐 꾸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고 하면 마치 사춘기 소년이 반응을 하듯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아니, 부모님이 나를 잘 챙겼어야죠. 저는 여기서 그냥 얘기하고 토론하고 정신 팔려 있었는데 부모님이 나를 안 챙겨놓고 와서 저에게 책망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사흘이나 저를 찾으러 이리저리 방황하다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는 대답은 예수님이 화도 안 내시고 짜증도 안 내시고 인자하게 정말 부모님의 모든 짜증을 다 받아내는 그런 애 어른과 같은 모습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12살답게 반응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도 늘 웃는 얼굴로 아기 때부터 그렇게 성인이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부모님 귀찮게 똥오줌도 다 알아서 가리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절대 다른 사람 마음 속상하게도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 누가복음 2장 41절 52절에 여기 기록된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나이대에 맞게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는 척, 그냥 알아주는 그런 노력을 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런 예수님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의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연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으로 사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2살에는 12살답게 살아내셨고 고통과 역경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다 감당해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와 우리와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는 똑같이 시험은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그렇게 딴청 피우고 있어가지고 나흘간이나 무려 나흘간이나 부모의 마음에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죄가 아닙니까? 그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놓고 말도 고분고분 예쁘게 안 하고 아니 부모님이 왜 나를 여기 두고 가가지고 또 왜 나를 즉각 찾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말도 예쁘게 안 했잖아요. 그건 죄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중심으로 있는 그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의를 내려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주로 윤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그 바름의 기준은 결국
사람이 정한 것이고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또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른 기준점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행동에서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야기하고 그 때를 알리고 그 때를 갈망하고 기다리느라 부모님의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해드렸을진 몰라도 그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죄다. 우리가 죄의 정의를 지금 새롭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범주 안에서의 죄로 따지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독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액면가대로 그 말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입으로 죄를 많이 지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을 죄의 기준점으로 놓기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태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 뜻을 전하고 나누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12살 나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의 행렬을 놓쳤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유월절 회복의 본래적인 의미에 대해서 유대의 랍비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전 국민이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의미의 본질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으로 유월절에만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함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유월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육체적인 해방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해방,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한 회복의 유월절인데 그 내용을 12살 예수님이 랍비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다가 가족 행렬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해드린 실수는 저질렀을지라도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래적인 회복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계셨는가? 46절,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나흘쯤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법도 한데 이 아이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그 의도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형식적인 유월절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이 사람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이쯤 됐으면 예수님이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이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이미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도 섭섭하게 했으니 당장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서 고향으로 잠잠히 내려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왕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뜻을 그 깃발을 드셨으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쭉 가셔도 될 법한데 왜 예수님은 굳이 다시 부모를 따라
고향으로 내려갔을까요? 그리고 약 30살쯤 되어서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에 12살에서 30살까지 약 이 18년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며 그 시간을 잠잠히 지내시게 됩니다.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사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춘기, 자기 인격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 부모 마음의 못질도 하고 가출도 하고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드러내느라고 사춘기 때 여러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춘기는 그런 사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의미의 사춘기를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말씀을 보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받들면서 그 인간으로서의 주어진 소박한 삶을 예수님은 18년간이나 이어서 잘 감당하시게 된다 하는 것이죠. 부모 마음 아프게 하고 엇나가려고 지금 이런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순종하고 받드는 그런 아들임과 동시에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잊지 아니하고 자각하고 그 길을 향하여서 오롯이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춘기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오랜 기간 순종하고 받들며 그저 인간으로 똑같이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인간이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인간처럼 대하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 3년 됐는데요, 저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된 이후로 성도님들이 저를 존대해 주시고 어려워해 주심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참으로 감사하고 귀하게 느낍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 목사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존재, 성경은 분명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도 아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인간이야,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속에 있는 이 찌끄러기 더러운 것, 냄새나고 이런 것 예수님은 몰라, 예수님 그런 거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굳이 이 예수님의 12살적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그래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더러운 음욕들, 탐심들, 그 죄악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다고 해서 예수님이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6월절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자유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노임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참 인간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30년간을 인간으로 살아가시며 예수님께 벌어진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애늙은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어린이답게 자라가면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던 이유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임하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야 이제 됐다. 네가 이제 참 인간으로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으니 이제 너는 공적 생애를 시작해라 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저 부모의 뜻에 순종하며 받들며 인간 몫으로서 이 땅에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것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루신 것도 있고 아마 거절하실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내가 바랐던 내 소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셔야 내 바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을 소망하며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적어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소망함을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과연 나의 바람에 동의하시는가? 하나님도 과연 내 바람에 그 뜻을 펼치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난해한 주제로 말씀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사춘기적인 행동의 특징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사춘기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12살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다 좀 벗겨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인간이 되셔서 30년간이나 이 땅에 사셨을까? 바로 저와 우리들과 정말 깊이 있게 소통하기 위해서이셨습니다. 너 정말 외롭지? 너 정말 힘들지? 너 정말 고통스럽지? 너 정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죄의 무게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지? 내가 그거 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해주시려고 30년간이나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처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시며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깊이 만남이 있는 우리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송구영신 예배를 기다리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적어보시고 또 내년 한 해를 소망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기도 제목을 잘 적어보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30년간이나 사시며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애쓰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크신 역사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은혜로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주님에게 우리가 못할 이야기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새해에는 주님과 더 깊이 소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리적인 죄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주님께 꼭 붙어있고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꾼들이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